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추석 당일이 수요일인 경우도 참 드문데, 어쨌든 어디 갈 데 없으셔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유아 집사님 가족이 다 오셨네. 우리 성준이, 성현이. 성균이는 어디 갔어? 자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그 전국 교통 상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윤수 강도사님도 오늘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라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오늘이 가장 피크고,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7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죠. 오고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막히는가 봅니다. 아무튼 모두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어느 날 이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불리웁니다만은, 그러면 개종하기 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 신자들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어요. 유대교인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신자가 된 거죠. 이제 새신자가 되고 나서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고, 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새신자가 됐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이 개종한 청년 사울에게 곁에 오지 않는 거죠. 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것의 이유는 뻔하죠. 이 사울이 유대교인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지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친일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 사람만 그냥 잡아들이는 그런 악질 경찰 형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겠어요. 그리고 거리를 멀리 하겠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새신자가 됐는데 예전에 한 일이 있으니까, 못된 짓을 혼자 다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악명이 높아서 누구도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새신자인데, 등록해서 새신자인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죠. 사울도 그렇게 이제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떠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외톨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혼자 외톨이인데 왕따 당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려나, 그럴 때 다가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거죠.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의 규전 교인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바나바가 따라합시다. 징검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중매 서줄 때 그 중매를 징검다리 선다고 그러잖아요.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나바가 또 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목회를 해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나 성도가 많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든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도와서 협력 목회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또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설득해서 나를 도와달라, 안디옥 교회 목회를 같이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어느 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바울을 위대한 대사도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더 우월했다. 자, 여기 그대로 넣으세요. 첫 문장.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왜?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막. 그런데 바나바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은사.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담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능적으로 보면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인격적인 덕으로 보면 바나바가 더 우월했다.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었다. 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 폭스 잭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남의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의 진보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저에게도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질투하는 게 있죠. 비교당할 때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보낼 때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밤 11시 반, 12시에 막 보내는 분도 있고 새벽에 막 6시, 5시 반 뭐 이럴 때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금요기도회 끝나가지고 피곤해서 토요일 날 좀 자잖아요. 오전에 우리 사역자들 좀 자는데 6시 몇 분에 톡을 보내요.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바나바. 남의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역사상 바울은 세계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람을 세우는 그의 사역 역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잘하죠. 사도 바울은 뭐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 하면 좀 이렇게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몰라요. 근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했던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잊지 말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몇 가지 우리가 본받을 모습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 자, 만약에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도 저렇게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정말 복된 예배가 되고 또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나바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즉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지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게 진짜로 회심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잡으려고 가짜로 이렇게 회심한 것처럼 위장된 그런 회심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물론 화면에는 이제 좀 줄여놨어요, 내용을. 자, 사도행전 9장 26절 우리 성경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바나바가 보증을 쓴 거죠. 이 바나바가 보증을 쓴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사울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변화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사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가 아니고 그는 진정 회심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듯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변호했고 도와주었고 감싸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는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냐면 1차 전도여행 중간쯤 이 마가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중도 포기를 한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괘씸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청년이라는 거죠. 쟤는 또 데리고 가서 중간에 또 힘들면 중간에 그냥 무책임하게 도망갈 사람이다 해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바나바는 바울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고 마가를 데리고 결국 두 팀으로 나눠서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은 이 마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흘러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의견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마가는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서 마가가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나중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또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에 20여 명이 넘은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20여 명이 넘는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그분들의 사진만 보고도 이분이 우리 교회 금년에 등록한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까? 이름은 모르더라도 얼굴이라도 아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어떤 새가족이 3개월 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찾아갔대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2단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2단인지 3단인지 이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관심 없고 적어도 확실하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당신네 교회보다는 훨씬 더 사랑이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2단 교회들이 2단들이 새로 이렇게 포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고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성경 지식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살펴지는 건 사랑의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들은
좀 숫자만 좀 돼도,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만 돼도 누가 와도 새로 오면 뭐 이사 왔나 뭐 한 번 왔다 가겠지.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보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아부가 됐든 뭐 유치부가 됐든 유년부가 됐든 초등부가 됐든, 제가 군산 드림교회 가보니까 애들이요, 이 교역자들 하이파이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교역자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밖에 딱 서가지고 나가는 애들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숫자가 사실은 너무 적긴 하지만,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설교를 이제 다른 경우에 또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도전받고 은혜 받으셔서 자꾸 퍼뜨리세요. 지난 수요일에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오셔서 바나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이 명절에 새가족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새가족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분들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뭐 한두 달 되나요? 고마워서 새가족 말씀 공부할 때 열심히 지도받아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새가족방 공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알기 쉽게 은혜롭게 시간을 진행을 해서 내가 이 교회에 꼭 붙들는 것. 그러더니 또 이제 선물까지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숫자가 적으면 목소리라도 커야 돼. 뭘 믿고 그렇게 목소리도 그냥 이래.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지. 한 100명 되는 거지. 일당백을 해야 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며 칭찬하는 사람.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명이 뭐냐? 요셉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뭐냐?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성경에는 별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붙여진 별명이냐? 사도들이 붙여진 별명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여러분 보세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를 때 별명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명보다 별명인 바나바로 더 많이 불리고 기억이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뒤를 뗐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번역하면 권위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권위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의 권위, 장관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그 권위가 아니고 한자로 풀어서 보면 권할 권, 위로할 위, 자식 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말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늘 위로를 권하는 사람.
이게 권위자란 뜻의 의미예요. 바나바란 뜻의 의미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신문이나 뉴스나 방송 보면 맨날 격려보다는 위로보다는 비난하는 말, 또 비판하는 말,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삶의 현실을 들여다봐도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일이 더 많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기존 교인들의 언어 폭력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비판하고 무례하게 하는 말들을 이 새신자들이 듣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다,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은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칼로 찌르는 말을 해요. 상대방을 자전시키는 말을 즐겨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게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목사에 대해서도. 그러니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들을 직접 전달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남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들을 해요. 상처 주는 말들. 이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참 절제해서 위로하는 말, 살려주는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슬픔 당한 가정이 있으면 나 저럴 줄 알았다는 뒤에서 이상한 말들 하고 다니는 분들 옛날에도 보면 가끔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 당한 분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또 위로의 전화드리고 격려의 전화드리고 이런 모습이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전적으로 사역하는 이 풀타임 관리 집사님, 사무 집사님 또 우리 전임 사역자들 경우도 성도 여러분의 말 때문에 때로는 참 상처를 받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고 이 상처를 받으면 잊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그런 분들 보면 참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어떤 한 분이 칼로 비수를 찌르는 듯한, 비수로 그냥 등을 꼽는 듯한 생각 없이 말한 내뱉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시험이 들고 상처가 돼서 결국은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본인들은 또 잘못한지도 잘 몰라요. 그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관리 집사님 부부를 보시면 참 수고하신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런 분만한 분도 없어요. 요즘 어디 교회에서 저런 귀한 관리 집사님들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교육자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요. 나이가 어려도 높이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전도사님 힘들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힘내시라고 고맙다고. 또 우리 성도들과는 또 마찬가지.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회 구역원들 섬기시느라고 서로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오늘 시무장로님들 두 분이나 오셨어요. 두 분이나. 네. 여러분 시무장로님으로 사역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데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서로가 이렇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 임은경 집사님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두 분 김은희 집사님과 함께 나눠서 반주를 하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반주까지 하시더라고. 오늘도 수요일 밤에 집사님 안 계셨으면 누가 또 반주하겠어요? 우리 다 생음악 했어야 돼. 목소리로 다 찬양했어요. 집사님의 이런 헌신과 수고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감사하다, 고맙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부임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바나바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때 바나바는 주저없이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 뛰어난 영성을 갖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실력을 갖춘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바울은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바울의 영성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첫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굳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요. 그 고향까지 가가지고 그냥 와라가 아니라 직접 가서 삼고 처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고. 안디옥 교회 말로 바울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이제 공동 목회,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그동안에는 바나바에게만 있었는데 바울에게로 일순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질투였거든요. 백성들이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격적인 것 같아도 이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내가 더 잘났는데 뭐 지까진 게 뭐라고. 그래 막 힘들어. 이 질투하는 거 질투해. 네,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름의 순서가,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가 그 사람의 지위와 서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보시면 항상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을 넘어서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바나바가 중요했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 13장 이후에는 바울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그 이후에 바나바는 이름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끝까지 가게 되죠.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과 지지도에서 손해를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바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바울보다 덜 존경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를 섬길 뿐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뒤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이름을 빛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국교회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게 되고, 죽는 자가 살게 되고, 이 정도 하면 아멘이 계속 나와야 돼. 죽는 자가 살게 되고, 겸손한 자가 높아질 것이라. 낮추면 높아지고, 섬기면 섬김받고, 죽는 자는 살게 되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전임 사역자로서, 어떤 분들은 또 평신도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때로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누가 질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좀 안 알아줘도, 그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그룹 젊은 40대, 30대 또 50대 이 젊은 중직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주중에도 이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직장인이 됐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됐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됐든 다 12시 넘어 1시, 2시까지 고생해요. 그런 분들이 주일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일찍부터 교회 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섬기고 사역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또 월요일날 쉬냐면 그것도 아니고 월요일날 또 가서 일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풀이 되니까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번업이라고 그러죠. 탈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있어야 일도 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먹는 건 별로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해주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야기, 목사님 좀 세게 좀 목회하시지, 이제 10년 됐는데 막 뭐라 하고 좀 막 불러다가 호통도 치고 근데 기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좀 뭐라고, 왜 예배에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좀 하고 그러지.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볼 때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좋은 환경들 마련해 주셔서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바나바와 같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